안녕하세요. 이창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신약편 네 번째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의 그 네 복음서에서 네 번째,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별명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처럼 태양을 응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독특한 점은 그 쓰여진 연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근 100년이 지난 다음에, 즉 주후 1세기 말엽에 쓰여졌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는 그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에는 이 메시아 비밀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마귀에 의해서 미리 밝혀질까 봐 예수님께서는 이를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게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이를 공언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그 사실이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때에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를 주장했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 이런 가설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 증거들이 요한복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찐 눈물 흘리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십자가 처형 당시에도 그에게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또 몹시 피곤하셨던 예수님, 목마르셨던 예수님, 그런 인간의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생애 이야기도 없고 산상수훈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굉장히 절제 있게 생략이 되어 있고 7가지의 기적만이, 7가지의 표적만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21장이나 되는데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가? 거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요한복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언제는 누가복음을 제일 사랑한다고 해놓고 마태복음은 너무 위대한 말씀이라고 해놓고 요한복음에서는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많은, 제가 영어 성경을 처음 선물로 받았을 적에 그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영향을 받았던 말씀은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를 영어로 읽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깊은 영향이 심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의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이 박해 시절에 귀향을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기에서 기록하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랑의 그 서신을 기록했던 요한 1, 2, 3서의 저자와도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또 요한복음의 대단히 핵심적인 재밌고 중요한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프롤로그입니다. 서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는가.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둘 다 나이를 먹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언제부터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도 같이 계셨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래?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은 원래가 한 통속.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셨다. 거기까지만 하죠. 더 들어가면 어려워요. 예. 그리고 그 서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이야. 근데 어둠이 빛을 보면 너무 기뻐해야 될 텐데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은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전도를 받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이 서론을 분명히 썼을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 지켜보고 나니까 그에게는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장에 가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 가나라는 동네가 나오고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7가지. 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이는 물은 놔두면 썩죠. 포도주는 갈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제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붉은 포도주처럼 예수님의 붉은 기쁨이라고 어느 누구는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3장에 보면 유명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경건한 그런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종교인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를 열어 보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한마디 또 하시는데 그 얘기는 마지막에 결론을 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아주 나쁜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의 동네로 가셔서 정오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성경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 곁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한 과거, 남편이 5 있었으나 만족하지 못했던,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을 때 물을 들어오는 그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녀에게 우리 모두를 향한 중요한 말씀을 2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서 한 모금을 드시고 그녀에게 네가 목이 마르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에 목말랐던 그 여인이 이제 참된 구원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 교회는 올해 이 말씀을 1년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생명의 주를 예배하고 싶습니다.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그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오 주님, 그 찬양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되는 아주 병자의 아주 대표, 모든 병의 아주 정체인 것 같은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자기 병을 사랑하는 듯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던지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죄와 그의 질병을 함께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는 이야기가 7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또 따라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하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계속 주려는 게 아니고 이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토에스 라는 헬라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배고프지 않는,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된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하나 얘기했죠.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무엇이니?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이렇게 비춰주셨거든요. 이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하기 위해서 금촛대 4개에다가 이 초막절이 되면요, 불을 밝혀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금촛대 4개에다 그 불을 밝혀놨어요. 그리고 빛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을 환하게 켜놓은 그 앞에 서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배경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간음하다가 음란한 그런 죄를 짓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이 분노한 군중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케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먼저 치는 두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러니까 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증인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망설임이 민망했던지 예수님은 시선을 외면하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글씨를 쓰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이, 양심도 없는 것들 뭐 그렇게 썼다고도 하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빨리들 가. 그렇게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요, 글씨를 쓰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없어요. 돌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보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던 이들, 돌로 치려는 이들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어두운 데로 다니지 마.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오면 너희들이 그 정욕과 또 더럽고 부패한 생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2가지 얘기했어요.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그냥 무슨 문이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바른 문으로 우리로 들어가야 안전하거든요. 그래 이리와나 늑대나 다른 가짜 목자에게 그들을 노리는 짐승들에게 잡혀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 나는 진정한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해 두라 돈 프로바죠.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셨는데, 싹군 같은 가짜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양들이 자기를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와 연관된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또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의 이름도 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그는 우리를 아셨고 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마음에 작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선한 목자다. 그게 벌써 네 번째네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얘기하셨는데,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그랬더니 벌써 장사 지낸 지가 사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갔더니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마르다가 부활의 날에는 살아나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무덤을 열고 천으로 쌓여있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서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했네요. 여섯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제가 헬라어로 성경을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평민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이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 제일 아름다운 말은 바로 그거였어요.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왜 하셨느냐면 13장 1절 이하에서 요한복음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또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옆자리에 앉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배신의 밤이 깊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소설 제목이 생각나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그랬더니 도마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이고 바로 그 생명이다. 네가 가야 될 길, 그리고 나를 3번 부인할 베드로 네가 가야 될 길, 내가 바로 그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부활 생명도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이죠. 6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고, 마지막 하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에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좋아하는 게 이렇게 많지. 근데 이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 제일 많이 신방 가서 함께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그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할 얘기는 조금 더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요한복음 18장의 그 재판받는 장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 사역을 주님 앞에 약속하게 되는 그런 정말 통곡의 눈물이 있는 성경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곤욕을 당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뼈아픈 조롱어린 질문을 듣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러나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산 부활의 모습을 얘기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1장에서 그 유명한 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명령을 주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의 만남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요한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역시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위퉁을 벗고 잡고 있다가 갑자기 베드로는 좀 사오정이죠. 그래서 갑자기 옷을 입더니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기슭에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의 그 물고기 그를 잡아가지고 벌써 이렇게 구워서 구운 고기를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필리아,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 물어보는 거죠. 아가파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필로세, 또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형제의 사랑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자기도 눈높이를 낮추세요. 계속 아가페로 물어보시더니 그 다음에는 필로스메, 네가 나를 그러면 형제처럼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는 정말로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우리가 그 찬양도 많이 불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께서 물으셨네. 베드로는 거기서 대답하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파송하시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다가 마지막까지 핀잔을 듣습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케이.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장막을 내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중간 우리가 암시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이다. 그런데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 요한은 이 별명이 이 우르의 아들 보아너게 아주 성질이 아주 급하고 대단했던, 사마리아 동네에 불을 내리자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치맛바람 속에서 예수님 잘 되면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좌우에 한 자리 하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랜 목격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까지 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면서 이 요한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지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남겨놓은 그의 유일한 이름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정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느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서, 성경은 밤에 못 읽는다. 너무 재밌어서 잠을 못 자니까 밤에는 못 읽는다. 그랬는데 오케이, 동의입니다. 요한복음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제가 마지막 남겨놓은 말씀, 우리의 영원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랑한 세상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복음, 요한복음. 그분이 사랑하신 세상, 또 우리는 그의 사랑받은 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